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강해인데요. 첫 번째로서 제1계명과 제2계명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책은 바로의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직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 누구나 들어간 게 아닌 거죠. 탈출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잖아요.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웠고,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탈출시켰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아무런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 좀 표현이 좀 잔인하네요.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차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다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 지식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 출발한 거예요. 출발 안 한 사람하고 다른 거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지는 사람들은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제를 잘 해야 되는데,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나왔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건데, 십계명이 왜 줬는가?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는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십계명을 주셨는가? 전혀 그게 낯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어느 순간부터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읽어보게 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때려치워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경향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 버렸다는 것과,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합당한 삶이 따라와 줘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구나. 저렇게 해서 과연 천국 들어가겠나?
천국 들어가겠나?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간다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예언도 하고, 예언 정도 할 점은 얼마나 놉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정도 능력이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영성입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능력 행하고 해도 불법을 행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 천국 길은 좁은 길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들어간다? 아니요, 처음 시작은 누구나 하나님 초청하세요. 누구나 들어오지만 그 마지막 관문은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이동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 말씀 중에서 도덕법에 해당되는 이 십계명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으로 주신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죠. 10계명이라고. 다른 것들은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계명이라고 해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명령인데요. 이 계명이라 했을 때 이 계명은 전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계명은. 다른 율법은 주님이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 역할에서 주님이 오시면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면은 없어질 것을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신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걸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명은 약간 불변성이에요. 이게 한시적인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십계명 위치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이란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십계명은 계명이고 도덕법으로서 율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작게 말할 때는 십계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작게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이건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예의, 뭐라고요? 예절, 도덕이 예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지킬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절을 무시하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거냐?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래요. 사람이 오래 지속되려면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정확한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워낙 고참한테 예수 믿는다고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대대 군종병을 할 때는 2가지 일을 했는데, 하는 군종병만 한 게 아니라 정운병도 같이 했어요. 정운병은 영화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군대에서 영화 보여주는 거. 예. 정운 장교를 도와서, 정운 장교가 하는 일도 도우는 것도 있지만, 그 영화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대에 그 정운병을 이제 하나를 둬야 돼서 한 사람을 뒀는데, 어떤 친구를 하나를 이제 받아서 이제 정운 주특기를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하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잘해줬어요. 잘해줬더니 나중에는 이게 기 올라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 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야지. 원칙이 없이 자비만 베푸면 이것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구나.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복음을 나중에 준 것은 원칙을 먼저 제시해 줘야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뭔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가야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가면 방종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방종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의 예의에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들끼리 지켜야 될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지켜야 인간관계가 오래 기쁘게 행복하게 지속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있고요. 율법에는 10계명의 첫 번째 도덕법이 하나 있고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만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재판하라. 변상을 어떻게 해줘라. 재판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의식법은 종류가 많아요. 의식법에는 절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절기법. 예.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절기들 있잖아요. 이 절기법이 있어요. 절기 중에 또 면제년도 있고 신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절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제사법. 이 제사법은 제사장법까지 포함됩니다. 제사 5가지 제사와 제사당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제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정결법. 정하고 부정하고 시체를 만들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들어오지 마라. 정결법.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80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오지 마라. 이런 정결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정결케 할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 무슨 법? 음식법은 금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이런 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바다에 나는 이런 그 동물 중에서 비늘이 없는 거, 오징어, 상어, 문어 이런 거 먹지 마라. 여러분 드시고 계시나요? 안 드시고 계시나요? 우리 집사람은 꼭 집에 내려갈 때마다 저희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꼭 오징어를 싸갖고 와요. 땅콩 하나를 딱 싸줘서 내 입에 넣어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의 그 의식법의 한 부류인 음식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베드로에게 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하고 정한 음식은 이제 끝났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어졌으니까 돼지고기 열심히 드셔도 됩니다. 이 동물 중에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깨끗하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도덕법. 이 도덕법을 계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없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간은 계속 살아남는 법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덕법만 끝나지 않아. 이거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어디를 볼까요? 어디가 나왔는데 13장을 보지 말고 12장으로 봅시다.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용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것이고 구약에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만을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명들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고. 자,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
14장 12절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는 의식법. 어떤 것을 행하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 어떤 걸 행하게 되면은 용서를 받는다. 의식법인데 그런 의식법들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폐지된 거예요. 완성되어져서. 그러나 계명은 폐지 안 된 거예요. 계명은 폐지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 교회 가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안식일 교회 얘기하는데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10계명을 언제 주님이 폐지하라고 그랬느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서 온갖 이당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이런 문선명이도 다 안식일 그쪽 교리를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이쪽 계열이 엄청 위험한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다 답이에요. 하겠는데 어쨌든 계명들을 지키 이 계명은 10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안 지키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안 지키고 천국 간다면은 지키지 않은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회개해서 천국 가겠죠. 회개해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오늘날에 지금 개신교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다. 예수만 믿으면. 그렇잖아요. 누가 지옥 가느냐? 아까는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요. 그것을 지켜야 돼. 환난 핍박이고 죽인다고 해도 죽이시오. 몇 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15분 정도면 끝난다고 그랬죠. 목 써는데 15분은 걸리는. 15분만 참으면 돼. 그 정도면 천국 가니까 그 정도는 참을 만해. 아시겠죠? 제가 석션을 가끔씩 몸에다 하는데 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요. 야, 요 고통보다는 조금 세겠지.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내가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연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연습을. 그래야만이 진짜 고통이 왔을 때 걱정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자, 8절입니다.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스톱.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겁쟁이들이에요. 아시겠죠? 겁쟁이들. 목을 썰고면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사람이 아시겠죠? 이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시겠죠? 그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시작.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지옥 가는 자가 얘기하는 게 10계명을 어기는 자잖아요. 거짓말하고 점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악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이웃에 대해 악한 일을 이거 되면요 10계명을 안 지켰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자들이 어디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는 뭐냐면은 그것은 구약 시대 이야기고 구약 시대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내 모든 죄를 해결했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피를 흘리셨지만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고 해서 내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닌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자백도 아니하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했으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가 용서받아서 회개도 안 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개신교가 거의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10계명은 안 지키잖아요. 10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지난 이틀 전에 월요일날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검색하다가 무당 점장이가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물치료가 하는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영상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대요. 그 점쟁이 하는 인터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왜 오는가? 목사님도 가끔씩 온대요. 목사님도 가끔 온다고 그래요. 네? 어디로 가야 내가 개척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동탄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끔 온다는 거예요. 그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권사 이것은 비일비재하답니다. 권사까지도. 점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뭘 점을 치러 왔냐 했더니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내 딸이 과연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점장이가 얼마나 용한지, 그 귀신이 얼마나 용한지, 지금 있는 거 붙잡아. 그거 돈 돼. 2번 실패했구만. 조금 있으면 당신을 도울 지인이 나타나. 올해 안에 사람 올 거야. 꼼짝없이. 귀신들이 얼마나 용한지, 용한다는 말은 용자를 쓴 거예요. 사탄이 가르쳐 준다고 말이잖아요. 참. 나는 참 그거 보고요. 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점쟁이를 의지하구나. 지옥 가겠다. 점치는 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기도하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길을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물어본다고요? 그럼 물어본다 해서 물어본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돈을 또 짜집어지고 가야 더 다른 걸 또 가르쳐줘요.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만으로는 천국 갈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나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25장 읽어보세요. 양과 염소의 심판했는데 믿음으로 심판했습니까? 행함으로 심판하고 있습니까? 네가 굶주렸을 때, 네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헐벗었을 때, 네가 목말랐을 때에 시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행함으로 심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간다 할 때 내 이웃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하여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의 비유를 통하여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니까 부자 청년이 했을 때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이런 계명 10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어렸을 때 지키고 있다.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지역에 주고 와. 탐심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10번째 계명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속인 거예요.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한 방에 다 끝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말. 예수님은 계명들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10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10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식법들을 제사, 정결, 부절, 부정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신 거예요. 절기 이런 거 다 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계명들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계명들을 안 지킴으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첫 번째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계명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하거든. 우상이 두 종류잖아요. 우상이 두 종류. 예수님께서 한 종류를 더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우상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비물질적인 것을 숭배하는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흙이나 뭐 이런 것으로 굽든지 빚든지 부었든지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어떤 것도 숭배하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상을 하나를 더 했어요. 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과 재물, 인간의 그 탐욕, 그래서 이 돈, 만몬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또 다른 얘기를 더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나타나는 징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암덩어리에 걸리고 급사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에도 안 되고 자식이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원칙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케 되고 행복해져야 될 텐데 삶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설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탄 마귀에게 핑계를 대요. 네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거든. 네가 지금 우상숭배를 끊지 않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우상숭배를 끊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사탄 마귀가 저 집사님을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니까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걸 지금 끊지 않고 있는 게 있거든.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6절까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만 제대로 하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징계와 고난과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데 우리는 그냥 징계만 받을지 진노를 안 받. 진노가 임한다는데 여기에.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동안 우리는 음행적인 욕심, 어떤 더 많이 갖고 다니는 탐심, 이걸 뿌리칠 수 없어. 그 부대 청년처럼 뿌리칠 수 없어.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남자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심각합니다. 어떤 자리, 위원장, 부위원장이라도 해야 돼. 좌우지간. 해준다면 돈 다 바쳐요. 찬조 다 합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행위가 단순하게 진짜 어떤 물건을 놓고 물건을 나타놓고 쉽게 말해서 석가모니 같은 이런 형상을 놔놓고 그냥 저런 것만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 우상 앞에 가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죽은 자들 장례식장에 가서 꽃을 바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이게 절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입니다. 예의를 지킨다. 거기다가 꽃을 바치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점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십계명에 뭘 내가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인가, 특히 우상숭배 두 번째 계명 금지 명령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서 끊어버리면 점차적으로 저주는 떠나서 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년이 되어도 엄청난 저주 가운데 시달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암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암병에 걸려 죽는다는 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 삼각한 심각한 수준들을 우리 자신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말. 죄가 있다 그 말. 죄가 십계명을 어긴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긴 죄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있든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꿨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든지,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좌우지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십계명의 도덕법을 한층 더 강화를 시켰어요. 강화를 시킨 거예요.
실제적 간음이 아닌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한층 강화를 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의식법들은 있다가 사라졌지만 계명들, 도덕법은 더 한층 강화됐어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자, 5장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예언들을 폐지하러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원문에는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왔다고 예상하지 말라. 내가 원문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허물어뜨리려고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지금 말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 율법의 1점이나 1획도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리라.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들의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중에 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뭐 기도하고 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까 절대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11조 바치는데 좁쌀을 바치는데 인부값이 더 들었대요. 왜냐하면은 좁쌀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이건 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이거 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정도로 심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원문을 보니까 더 넘치지 아니하면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넘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가 아니라 천국 안으로 에이스 인투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종합합니다.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그냥 뭐 임시법이고 그냥 이건 그냥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예수님 오시기 그냥 예수님만 우리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순에 얘기하신 것이나 부활 후에 성찬하신 요한계시 얘기한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지키라고 돼 있지. 이 계명들을 안 지키라고 한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하는 것을 편협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은 계명들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라는 의식법들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편협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편하게 생각해서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음행하고 있어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0% 이상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천국 오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맞아들이겠냐고요. 마음이 딴 마음이 있는데 그 이들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겠냐고. 우리는 약혼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약혼한 거예요.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파혼하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가 파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더 많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100% 천국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십계명인 도덕법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느냐, 진노가 임하느냐?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십계명을 지켰더라면 그 저주는 점차 떠나갔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해서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 하나님이 지켜야 될 예절과 인간에게 지켜야 될 예절을 지켜나가면은 복이 될 텐데, 예수 믿고도 추도예배, 장례예배, 대한민국 95%, 7%가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립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죠. 죽인 자들 앞에 가서 꽃 바치죠. 거기서 예배 드리죠. 이것 말고도 골로새 3장 5절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의 욕심에 빠져 있다고 말.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 천국 가기 어려워요. 주님 말씀 맞아요.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비유에 주님 말씀이 똑같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 생각을 정확히 십계명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생각하고 십계명 강의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심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십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말씀하는 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누구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아시겠죠? 그럼 왜 언약을 체결했느냐? 19장에 이걸 할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너를 이런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주니까,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자. 너가 이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장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4절은 한마디로 은혜로 여기까지 했다 그 말. 은혜로.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없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업어와 버렸다. 그냥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다. 은혜로 너희들이 이 1차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지. 만약에 은혜로 너희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야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은 이 인도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는 내가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데려간 것을 알고 합당한 생활 한 사람만 데려가겠다. 이게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십계명을 통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5절. 세계가 다 내게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제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자만 나는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옷을 빨고 정결케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마 해서 20장 2절입니다. 나는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을 힘들기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전적인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의 종살이 노예 생활이 하던 그 집 그 감옥에서 내가 구출해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은 너희를 속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잘못 알아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 봐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율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좀 내가 쓰려고 합니다. 왜? 자유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자유로 했더니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은 자유로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우리는 워낙 진짜 제된 육체 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율법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여기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이 광야를 통과를 못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원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여기까지 나온 건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려. 이것만큼은 지켜다오. 그래야만이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어. 사랑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속박해서 괴롭혀서 못 지키면 막 쳐버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까지 은혜로 왔지만 정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고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땀난 자고 바람을 피우더니 뭔 상관이 있어요? 네 알아서 해라. 나도 바람 피우마. 너 바람 피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질투하나이나 표현은 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인데 그 정도로 너희를 아낀다. 만약 너희들을 잃어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네,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이게 좀 나왔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 청년 때의 은혜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고 그 다음에 신혼 때의 사랑은 광야에 있을 때인데 그 광야에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가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청년의 눈이 맞아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눈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제 이 둘만 좋아해야지 다른 남자를 계속 좋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나만 사랑하는지를 나도 확인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실제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린 양의 혼잔치 실제로 결혼한 주님이 무슨 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네?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몸이 되게 하겠다.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지 신혼은 무슨 혼인잔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재물을 권력을 사랑하는지 쾌락을 사랑하는지 체면을 지키려고 우상 숭배하는지 체면 지키려고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원 마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결국에 1차적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놓쳐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다. 아시겠죠?